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의 초막절이 일곱째 달 15일인데 비슷하게 여덟째 달 15일로 이렇게 절기를 삼았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고 또 추수철이 끝난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즐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처럼 초막절을 비슷한 시기로 정했는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남쪽 유다 종교와는 완전히 차별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두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 여로보암의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자기 10지파 백성들이 절기가 되었을 때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북쪽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남쪽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수백 년간 나라가 둘로 완전히 분리되는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의 치명적인 죄악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종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다윗의 왕국처럼 견고한 왕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기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판단에 따라 하나님 앞에 거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4절에는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국가는 10지파 데리고 세웠는지 모르지만 여로보암의 집안은 멸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반복되는 성경 구절은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 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국가가 돼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조차도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하는 멸망을 이제 처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왔습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선포한 말씀은 뭐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 자손이 태어나서 이 제단을 더럽힐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예언이 성취될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처럼 예언을 선포했을 때 여로보암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가지고 저를 잡으라. 우리말로 말하면 저놈 잡아라. 그렇게 했겠죠. 근데 손을 폈는데 손이 굳어가지고 안 오므라지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근데 손이 안 오므라졌어. 좀 불구의 손이 마비가 된 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이제 오므라져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아마 철로 되지 않았을까. 근데 갑자기 제단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재가 쏟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우리가 얻을 교훈이 하나 있어요. 만일 여로보암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손을 폈는데 갑자기 마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손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그 위에 쏟아지는 건 엄청난 기적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고 그리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순간에 회개하고 금송아지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팔을 다시 쓸 수 있게 된 것만 감격하고 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적만 체험하고 전혀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사건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는데 그러나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기적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기적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적을 하루 이틀 체험한 것이 아니라 40년간 기적을 체험하고도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럼 하늘에서 만나가 40년간이나 매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러 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 그날 아침에 한남마켓에 있는 쌀 몇 봉지가 딱 오고 그 다음날 또 쌀 봉지가 오고 그 다음날 쌀 봉지가 오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간 그렇게 오면 좀 믿을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40년간 매일
양식이, 농사도 짓지도 않고 양식이 쏟아졌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신명기의 말씀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함께 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도 경험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1, 2년이 아니고 40년간이나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평, 원망, 그리고 반역.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기적을 체험하면 평생 잘 믿겠습니다. 근데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안 변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꼬마아이가 가지고 온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부스러기가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남긴 부스러기가 12강길에 가득 찼어요. 우스운 말로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먹고 남은 음식 다 집에 가져가잖아요. 집에 자식들 있고 집에 가족들 있으니까 호주머니에다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음식을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다.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뭡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주시고 돈 많이 벌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돼.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적을 체험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끝나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기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내서 자기의 왕국을 선물로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왕국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 다 왔다 갔다 하면 백성들 다 빼앗길까봐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10지파 그 권력, 왕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어젯밤에 설교한 내용이 그거예요.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선물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 지키려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경우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만나를 40년간 먹었잖나.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기를, 믿기를 제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이 내 심장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 건 예언 사역을 했다는 말이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병자를 고치는 신의 은사가 있었다는 말이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는 말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3번이나 반복했는데 우리 주님이 난 너희들 몰라. 이유가 뭡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내게 있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지난 과거 생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들여다보세요.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것이 있는가요?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사는 것이죠. 중요한 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이해도 잘 못하는데요. 성경 한 장 반장을 읽더라도 성령께서 깨달음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루에 석장, 10장 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나야 돼요. 내 영혼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매일처럼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벌써 다 과거로 지나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 체험했을 때 손들고 막 찬송하면서 운전하면서 노래하면서 갔던 그런 때들이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엄청난 기적과 은혜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감격과 은혜가 그대로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변화를 일으켰느냐 그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본적인 인격과 신앙,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격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뿌리가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영과 개영과 선데이스쿨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